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민재의 발인 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잘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 또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더 즐겁고 행복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그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할 공과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었었죠? PPT 좀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다윗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서 우리가 다윗은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기억이 나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이제 다 아신다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첫 번째 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가 올해 주제인데 성경학교 주제가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올해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이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구호를 한번 했었죠. 구호가 기억나시나요? 구호 준비하면 야! 이렇게 한 다음에 구호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실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강습회 할 때 얘기했는데 그 성경학교의 생명은 텐션이다. 그래서 이 텐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텐션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자, 구호 준비! 야! 그렇죠.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네, 저만 신나는 것 같으네요. 네,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음악이 있습니다. 이제 음악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음악 어디 갔습니까, 이거? 자. 음악이 있는데 PPT의 소리를 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작다 너무. 소리를 이게 영상도 있기 때문에 소리에서 키워 놓으셔야 돼요. 지금 소리가 나올 텐데. 다시. 그렇지. 고 준비! 야!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좋아. 아주 예습이 잘 되고 있어요. 훌륭해. 최고야. 2층에 아동부가 있네요.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호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 텐션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일과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자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할 본문은 믿음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과를 살펴볼 때는 모두 함께 예배하자. 이게 이제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주제는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아람 연합군과 전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그의 예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 그 2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남유다 왕 중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유난히 잘 다윗 왕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 그 국가를 부흥의 시대로 이끈 왕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왕위의 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행하고 잘 하다가 결혼을 누구랑 했을까요? 아합 왕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합 왕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아합 왕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합 왕이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좀 우리가 쳐서 저길 정복하자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자 하고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르앗 라못을 이제 치러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전쟁을 할 테니까 너는 그 왕의 그 모습 그대로 전쟁을 해.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딱 나갔더니 이 길르앗 라못 군대는 왕을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 왕만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도와주셔가지고 여호사밧 왕은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쏜 활에 아합 왕이 맞고 아합 왕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깜짝 놀래가지고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나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상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개혁을 하고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오는데 이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사밧 왕이 앞선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쉽사리 전쟁에 참여할 군사를 동원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실제로 그 브라가 골짜기에 내려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남유다 군사들은 창칼을 한번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연합군을 다 무찌르시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도 승리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2과의 중요한 메인 스토리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2과의 아주 중요한 교육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해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이게 오늘 아주 반응이 핫하네 위에서. 좋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두 번째 여정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남유다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가 볼 거예요. 얘네들이 다 코라미들이에요. 코라미들이 뭐 하는 아이들이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는 탐정단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이들만 코라미가 아니라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코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가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성경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래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게 좀 허접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아람 연합군입니다. 아람 연합군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창과 그 수많은 이 전쟁 물자를 가지고 집결을 한 거예요. 남유다 두고 보자. 한판 붙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온 백성들에게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자.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의 위기에 맞서서 금식하고 기도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서서 보기만 하라. 전쟁은 내가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남유다에 닥친 위기 이야기.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온까지 합세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벌써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령들이 다급히 다가와 여호사밧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어요. 두려워진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창과 방패와 같은 무기를 준비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명령했어요. 온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라. 왕의 명령을 들은 온 유다 백성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성전뜰에 모였지요. 그 중에는 여자와 젖 먹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합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으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내린 거예요. 온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내일 저 군대를 향해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죠. 위기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힘이 센 연합군은 여전히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계속 다가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또 지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쉽게 써서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마 이 과를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주게 될 것인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이 삶의 위기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이 없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 왕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에는 참 잘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수가 있었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그렇죠. 다윗 왕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행동이죠. 여호사밧 왕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여차 잘못해서 왕이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따르는 백성들도 그 믿음이 흔들릴 것인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모습을 딱 보이니까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왕을 따라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가정의 리더인 부모님, 또 교회의 리더십인 저나 또 우리 이 재직들, 이런 분들이 이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모습을 잘 가질 때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면에서 실수를 만회하고 실수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의 다음 날 당일 전쟁 아침이 돼서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보통 전쟁을 하면 군인을 앞세우고 무기를 앞세워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뒤에 이제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나갔죠. 그 골짜기에 쭉 올라가서 보는데 이제 이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연합군 군사가 여호와의 군대의 습격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가만히 뭐 했어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했던 겁니다. 가만히 서서 보았다는 것은 야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가만히 서서 보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믿음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섰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상으로 믿음으로 예배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 다음 날 이른 아침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군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해서 군대의 제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힘이 센 군사들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세운 거예요. 찬양대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라고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찬양이 시작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이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병들이 연합군을 어지럽게 하자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누가 누구의 편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뒤엉켜 싸우다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언덕 위에 올라선 백성들의 눈에 저 멀리 쓰러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저기 연합군이 다 쓰러져 있는데?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의 군인들이 엎드려져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어요. 와, 이것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만세! 만세! 하나님 만세! 믿고 나아가기만 했는데 승리하다니. 쓰러진 군인들 곁에는 진귀한 보물, 의복, 재물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한 번에 가져가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보물이었어요. 백성들은 3일에 걸쳐 전리품을 모두 거둔 뒤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울려 퍼진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골짜기는 브라가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지요. 전쟁에 승리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성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간 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멋진 코라미가 되어요. 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번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이고 어떤 왕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접했을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기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이지만 그 이전의 역사라고 하면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꼽고 그 다음에는 여호사밧 왕을 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았던 왕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자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임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는 더 어려운 일이 많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이해하시고 자녀들에게 이런 이 진리를 잘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가 이제 짧게 끝났는데 이 시간에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민교회에서 연합수련회로 모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70명에서 많게는 90명 가까이 모여서 이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연합회에서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행사이고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옆에서 지켜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이 행사를 세련되고 멋있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열정, 기도, 또 우리 부모님들 각계 교회에서의 사모함과 열정들이 그 가운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또 그런 그 밑거름이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합회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그 성민교회 그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연합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만 지금 6명 등록했고 유치부도 12명 가까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각 교회마다 이제 등록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릴 것인데 그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족한 여러 가지 재정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차고올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좀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7월 말에 있을 우리 여름 성경 연합수련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과 그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증거되고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연합회 위원회 임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민교회 많은 스태프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애쓰고 있사온데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과 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따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과 일어나는 믿음의 소망들 결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현장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알지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좀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 기간 동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철 내에 아버지 여러 교회들 함께 모여서 내려가 아버지 하나님 70명과 9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인데 아버지 그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교회 자리마다
아버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된 일들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마음에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려줄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오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생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연합회 위원들과 또 이 성민교회 담당자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꼴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이 행사가 우리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늘 준비합니다. 이제 7월 29일부터 있어질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복된 우리 모든 기도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